이 말씀을 저는 보면서 정말 나라고 하는 인생을 돌아볼 때 지난 세월 동안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와 받은 그 사랑은 너무너무 많은데 하나님한테 해드린 게 너무 없구나, 이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이제 저도 이제 한 20년만 있으면 80이 넘어가는데 정말 주님이 점점 가까이 다가오고 있잖아요. 언제 우리가 세상 떠날지는 모르지만 올 때는 순서대로 왔지만 갈 때는 순서대로 안 가더라고요. 젊은 사람도 먼저 가고, 잘생긴 사람도 먼저 가고, 배운 사람도 먼저 가고, 돈 있어도 가고. 저는요, 세상이 돈 없는 사람이 가고 병든 사람이 가고 그리고 약한 사람이 가는 줄 알았더니 아니고요, 건강한 사람이 먼저 가고 의사가 환자보다 먼저 죽고 막 그래요. 그러니까 세상은 갈 때는 순서 없이 막 가는 거예요. 근데 우리 주님 앞에 우리가 딱 섰을 때 주님이 나보고 너 뭐 하다 왔니? 그럼 할 말이 없을 것 같아. 두려운 거예요. 그래서 저는 예수 잘 믿어야 되겠다, 이 마음을 가지고 초대교회 성도들은 어떻게 신앙생활 했을까, 그 생각이 들었어요. 왜 제가 그런 말씀을 드리냐면 초대교회 성도들은 성경책도 없었어요. 성경책을 가지고 있는 분도 몇 분 안 되세요. 그 당시에는 인쇄술이 없어서 다 필사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그 성경책 한 권 값이 양피지에다가, 양가죽에다가 이렇게 쓰고 그랬으니까, 그래서 그 성경책 한 권 값이 집 한 채 값만큼 비쌌어요. 서울의 집값이 요즘 엄청 올랐잖아요. 그래갖고 그게 하나의 스펙이 됐다는데 성경책 한 권 값이 그렇게 비싼 거예요. 그러니까 웬만한 사람은 가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예배당에 가면 예배당에 그 벽화를 그렸어요. 그게 다 성경에 나오는 그 일들을 그림으로 그려서 성경책을 갖지 못한 사람들에게 그걸 보고 알게 그렇게 벽화를 그려놓은 거예요. 초대교인들은 성경책이 거의 없었어요. 그리고 초대교회 성도들은 담임 목사는 그런 게 없어요. 그냥 목회자가 있다 해도 순회하는 거예요. 순회 선교사들이 한두 달 있다가 또 가고 또 다른 분들이 오시고 또 그리고 없이 그냥 자기들끼리 그냥 신앙생활하고, 이렇게 목회자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초대교회 때는 CTS 방송 이런 거 없어요. 그때는 성경책도 없는데 신앙 서적 구하기도 어렵고요, 신앙에 도움이 될 만한 것을 접하기도 어려워요. 그런데도 초대교인들은 생명을 걸고 믿었어요. 뭘 걸고 믿었다고요? 생명을 걸고. 아무리 핍박이 와도요, 예수 부인하지 않아요. 우리나라 초기에도 예수 믿는 사람들을 목 잘라 죽이고 갖은 곤욕을 치르고 그렇게 했거든요. 천주교가 처음에 딱 전래됐을 때. 근데 그 당시에 그렇게 예수 믿었던 사람들이 성경책을 다 가지고 있는 것도 아니고 한국말로 되어 있는 성경책도 없었어요. 그런데도 그들이 신앙을 지켰어요. 도대체 그분들은 어떻게 해서 그렇게 하나님을 잘 믿었을까? 신앙의 변질 없이 어떻게 그렇게 믿었을까? 세 가지가 그들에게 있었어요. 첫째는 성경책을 다 가지고 있는 건 아니지만 예수님의 십자가를 사랑한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날 위하여 십자가 지셨다, 나 때문에 희생하셨다, 나 때문에 물과 피를 쏟아주셨다, 날 위하여 죽어주셨다, 이걸 생각하면 주님에 대해서 내가 배신할 수 없지, 내가 주님에게 그 큰 은혜 받았는데 어떻게 갚을까, 이런 마음으로 막 뜨거워지는 거예요. 여러분, 십자가를 꽉 붙잡을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요즘 교인들은 십자가를 붙잡는 게 아니라 돈을 붙잡아, 돈을. 그게 문제예요. 초대교인들은요, 천국을 바라봤어요. 이 땅보다 천국이 더 좋아, 난 천국 가고 싶어. 그런데 요즘 교인들은요, 천국보다 이 세상에서 잘 되는 걸 바라보고 있어요. 초대교인들은요, 주님이 언제 오실 건가, 예수님 어서 오시옵소서, 오늘도 우리가 찬양했지만 마라나타 속히 오시옵소서. 그들은요, 예수님이 오실 걸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런데 요즘은요, 예수님이 오실 걸 기다리는 게 아니라 사업이 잘 될 걸 기다리고 있어요. 그러니까 전부가 다 어디에 있느냐? 세상에 있어요. 초대교인들은 다 하나님께 있는데 요즘 교인들은 다 이 세상에서 모든 것을 판결을 달려고 그래요.
그래서 세상에 속한 자, 세상만 바라보는 자, 이 세상에 붙어있는 그런 신앙을 가지니까, 육에 속한 신앙생활 하니까 별것 아닌 일에 흔들려요. 여러분 보고 하는 말씀이 아니라 제가 그렇더라고요. 큰일도 아닌데도 큰일 난 것처럼 하고, 고민거리도 아닌데 고민을 하고, 염려거리도 아닌데 염려를 해요. 초대교인들은 그런 건 염려도 아니에요. 사자가 우는 그런 사자우리에 집어던져지고 불태움을 당하고 토불을 켜고 갖은 핍박을 다 겪어도요, 그들은 그런 불같은 시험을 통과하는 거예요. 그 어려운 환경에서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다는 것만 가지고도 엄청 핍박을 당하는데 그들은 담대하게 항상 기뻐했어요. 그런 것뿐 아니라 로마 사람들이 바라보기에도 도전을 받을 만큼 윤리 도덕적으로 굉장히 고상했어요. 그러니까 크리스찬들에 대하여는 그들이 굉장히 귀하게 여기는 거죠. 여러분, 대한민국의 예수 믿는 사람 때문에 이 사회가 밝아지고, 하늘비전교회 때문에 이 지역 전체가 막 살맛나고, 여러분 때문에 여러분이 속해 있는 가족, 친척, 친지들이 다 복을 받는 축복의 통로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예수 잘 믿는 사람들, 바로 이 초대교회 같은 사람들, 그 사람들이 영이 잘 되니까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한 역사들이 막 나타나는. 그러니까 안 믿던 사람들이 핍박하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나도 그 예수 믿고 싶다 하고 오는 거지요. 이번 명절이 다가오고 있어요. 명절의 최고의 선물은 예수 선물이에요. 여러분들이 그분들에게 천국을 드릴 수 있어요. 성경에 뭐라고 나와 있냐면,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너와 내 집이, 다른 말로 하면 너와 내 집안, 모든 패밀리, 너의 그 가문이 복을 받을 것이다. 여러분, 예수 믿으면 여러분 혼자만 달랑달랑 믿는 게 아니라 남편, 아내, 자식, 부모, 친척, 친지, 사돈 다 믿게 되는 거예요. 한 사람만 믿어도 온 가족이 다 구원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란 말이지요. 그래서 여러분의 마음속에 하나님, 내가 그 말씀을 이루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걸 기도해야 돼요. 그래서 이번 명절에 가족 친척을 만나러 간다, 내가 무슨 스트레스 받을까, 가서 전부 치느라고 아침부터 저녁까지 무진장 힘들겠지. 내가 작년 명절에는 갔다가 돈 엄청 잃고 왔는데 이번에는 각오하고 가서 내가 분명히 따고 와야지, 이런 생각하고 가지 말라고요. 기도하세요. 주님, 내가 영혼을 구원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보낸 사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우리 가정으로 간다, 내가 고향으로 간다, 내가 그 집안 사람들을 만나러 간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거기에 보내신다. 이 마음을 가지고, 주여, 내가 하나님이 보내셔서 가서 가족들의 마음을 예수께로 붙이게 하셔서 어둠에서 빛으로 나오게 하시고, 사단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나오게 하여 주시고, 그들로 하여금 하늘나라의 기업이 있게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기도하는 자의 기도에 하나님이 반드시 응답 주실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 저는 이 요한 3서의 말씀을 보면서 예수 잘 믿어야 되겠구나, 이 생각이 들었어요. 한번 같이 따라해 볼까요? 예수 잘 믿읍시다. 여러분, 예수를 잘 믿는 그게 뭘까요? 오늘 성경을 보니까 두 사람을 서로 비교하고 있어요. 여러분 같이 한번 9절 10절을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내가 두어 자를 교회에 썼으나 그들 중에 으뜸되기를 좋아하는 디오드레베가 우리를 맞아들이지 아니하니, 그러므로 내가 가면 그 행한 일을 잊지 아니하리라. 그가 악한 말로 우리를 비방하고도 오히려 부족하여 형제들을 맞아들이지도 아니하고 맞아들이고자 하는 자를 금하여 교회에서 내쫓는도다. 이게 누가 그랬다고요? 디오드리베. 디오드리베라고 하는 사람은 으뜸이 되길 좋아해요. 사람들 앞에 군림하고 영향력을 행사하고 사람들이 이렇게 우러러보는, 그래서 그 모든 것을 사유하는 거예요. 자기가 다 주관하고. 사람들은요, 이게 왜 그러냐면 세상에서 하던 그 행태를 교회에 그냥 가져와서 그래요.
여러분, 교회와 세상은 완전히 거꾸로예요. 교회는 높아지는 자가 낮아지는 게 높아지는 거예요. 이걸 몰라서 세상에서는 이런 어떤 직분이라는 것, 목사, 장로, 권사, 집사, 전도사, 이런 것들이 무슨 계급인 줄 알아요. 그게 계급이 아니에요. 무슨 회장, 총무, 부회장, 이러면 계급인 줄 알아요. 계급이 아니에요. 다 봉사직이에요, 봉사직. 섬기는 거예요. 종이에요. 그래서 교회에서는 어떤 사람이 돼야 되냐면 봉사자가 돼야 돼요. 한번 절따라 해볼까요? 교회 봉사자. 그럼요. 가정에서는 뭐가 돼요? 예배를 이끌어가고 가정을 정말 교회와 같이 만들어가는 제사장의 역할을 해야 돼요. 세상에 나가서 직장이나 사업장에서는 거기서 복음의 통로가 되는 선교사와 같이 살아야 돼요. 그걸 모르고 교회 와서 으뜸이 되려고 그래. 으뜸이. 우리 교회는 그런 분이 없겠지만 가끔 그런 일들이 있어가지고 사람들이 저기서는 싸운대. 왜? 으뜸 되려고. 왜 싸우는가 봤더니 그 장이 되고 싶었었어요. 장이. 그래서 제가 저 완도에 있는 교회에 갔더니 그 교회는 위원회를 한 800개를 만들어 놨더라고요. 위원회가, 완도에 위원회가 800개요. 그래갖고 모든 사람이 다 일을 하게 만들어 놨어요. 그러니까 800개 위원회, 한 위원회에 20명에서 10명이 소속이 돼 있어요. 근데 그 많은 위원회, 중복된 데도 있지만 가서 일을 하는 거예요. 주보 하나도 보통 한 50페이지가 돼요. 그 주보를 한 면씩을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맡았어요. 그리고 거기서 어떤 사람은 그거를 맡은 사람 중에 어떤 사람은 그거를 인쇄하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거기다가 호치케스를 꽉 찍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그걸 접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그걸 나눠주는 사람이 있어요. 교회 오신 지 얼마 안 되는 분은 뭘 하냐면 호치케스 탁 찍는 거, 그거는 신앙 지식이 없어도 하거든요. 근데 그분이 밖에 나가서 그러더래요. 내가 없으면 교회 주보가 안 나와. 그런데 왜냐하면 찍어야 되니까. 그래서 자기들끼리 그 통칭이 있대요. 찍새, 접새 이렇게 그러면서 자기들끼리 그러면서 굉장히 그 아주 막 그렇게 자랑스러워한대요. 제가 그 얘기를 듣고 그렇구나. 교회는 다 일을 해야 되는구나. 그런데 그걸 모르고요, 장이 되면은 막 전체가 대장이 되는 줄 알아요. 그게 아니고 성경의 마가복음을 보니까 세베대의 그 아들들을 둔 어머니가 가서 부탁한 거예요. 그때 이제 세베대의 아들들 요한하고 야고보한테 예수님이 묻는 거예요. 너희들은 내가 마시는 잔을 마실 수 있겠느냐? 뭐 이거야, 잔 커피 한 잔 마시듯이 콜라 한 잔 마시듯이 마시면 영의정 우의정이 된다는데 이걸 못해? 아이고 마실 수 있지요. 그랬더니 주님이 뭐라고 그러시냐면, 그러면 내가 마시는 잔은 너희가 마시거니와 그것은 내가 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정한 자에게 줄 것이다. 바로 그 얘기예요. 한번 여러분 같이 40절 읽어보실까요? 시작. 내 좌우편에 앉는 것은 내가 줄 것이 아니라 누구를 위하여 준비되었든지 그들이 얻을 것이니라. 그랬더니 다른 제자들이 화가 났어요. 그래가지고 41절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10 제자가 듣고 야고보와 요한에 대하여 화를 내거늘 예수께서 불러다가 이르시되 이방인의 집권자들이 그들을 임의로 주관하고 그 고관들이 그들에게 권세를 부리는 줄을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을지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그러니까 내가 하고 사람들하고 인사한다고 해서 그래서 으뜸이 되는 게 아니에요. 섬겨야 돼요. 진심으로. 그때 하나님이 그를 높이시는 거예요. 사람들도 그래요. 막 그렇게 섬기는 분을 보면 존경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누구도 그를 방해하지 않고 무게가 적임자라고 막 이렇게 그렇게 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교회 생활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종이 되어야 돼요. 종이. 어디 가든지 낮은 자리에 앉아야 되고,
어디 가든지 섬길 걸 생각하고, 어디 가든지 무슨 할 일이 있는가 하고 찾아보고, 그게 하나님께 상 받는 길이거든요. 근데 여기 한번 성경 오늘 요한 3서에 보니까 이 디오드레베라고 하는 사람은 자기가 으뜸이 되려고 그래요. 이런 사람들은 다툼을 초월하고, 다툼을 자꾸 유발하고요, 다른 사람하고 갈등 관계를 만들어요. 교회가 소란스러워져요. 그래서 섬기면 소란스럽지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 일꾼이 돼야지 말꾼이 되어서는 안 되는 거죠. 아멘. 그러니까 신앙생활 잘하는 게, 예수 잘 믿는 게 뭐냐? 예수 잘 믿는 건 말씀대로 사는 거예요. 섬기는 자가 되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저는 이 말씀에 첫째가 뭐였어요? 초대교인들을 본받자. 둘째가 뭐예요? 예수 잘 믿자. 예수 잘 믿는 게 뭐예요? 사람 사랑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게 예수 잘 믿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칭찬받자, 인정받자. 여러분, 교회 안에서 인정받는 성도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기 한번 오늘 본문 말씀에 요한 3서 1장 12절 보세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디오드레베라고 하는 사람과 비교되는 새로운 인물, 데메드리오라고 하는 인물이 등장하는데 12절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데메드리오는 뭇사람에게도 진리에게서도 증거를 받았음에 우리도 증언하노니 너는 우리의 증언이 참된 줄을 아느니라. 여기에 성경을 딱 보니까 이 데메드리오라고 하는 사람은 사람들에게 벌써 인정을 받는 거예요. 거기다가 진리로부터도 인정받아. 이 진리가 누구냐? 예수님이거든요. 하나님께로도 인정받아요. 그리고 목회자에게 인정받아요. 여러분,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성경을 많이 아는 사람, 교회를 오래 다닌 사람, 물론 쓰시지요. 근데 더 중요한 게 있어요. 여러분, 한번 디모데 전서를 찾아보실까요? 디모데 전서 3장 7절. 또한 외인에게서도 선한 증거를 얻은 자라야 할지니 비방과 마귀의 올무에 빠질까 염려하라. 외인이라는 것은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에요. 이 주변 사람들, 교회 안 다니는 사람들로부터도 아무개 그러면 그 사람 참 사람이 괜찮아요, 좋아요, 그렇게 해야 돼요. 아무개 그랬더니 그 사람이 교회를 다녀요? 와, 그러니까 교회가 욕먹는구나, 이러면 안 돼요. 왜요? 그 사람 쌈패예요. 그 사람하고 안 싸운 사람 아무도 없어. 이 동네 다 그 사람하고 싸웠어요. 이런 사람, 말이 거친 사람, 그리고 뭐 요만한 것만 있어도 참지 못하여 꼭 가서 뒤집어 놔야만 속이 풀리는 사람. 왜 그러느냐? 아직 거듭나지 않아서 그래요. 성령이 내 안에 계시다면 어떻게 그렇게 살겠어요? 성령이 내 안에 계시다면 어떻게 사람들과 그렇게 부딪히며 살겠어요? 성령이 계시면 양보하지요. 성령이 계시면 사랑하지요. 성령이 계시면 선을 행하지요. 성령이 내게 계시면 그를 위하여 축복하지요. 기도하지요. 그에게 내가 헌신하지요. 희생하지요. 여러분, 그런 사람이 나가면 사람들에게 왜 인정 안 받겠어요? 주변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 때문에 우리 이 동네가 다 밝아졌어요, 이렇게 얘기해야 돼요. 교회는 다니는데 욕심은 엄청 많아요. 이런 사람이 되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성령이 내 안에 계시면 말이 바뀌어요. 말이 뭐가 바뀐다고요? 말이, 표정이 바뀌어요. 그리고 행동이 달라져요. 말이 바뀌는 사람, 어떻게? 말이요, 양보하는 말, 덮어주는 말, 포용하는 말, 부드러운 말, 위해주는 말, 말이 달라져요. 말이 바뀌면 인생이 달라져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점점 고개를 숙이고 자꾸 저를 옆으로 째려보려고 하는 분들이 몇 분 되시는 것 같아서 다시 말씀드리는데, 지금 아직 완성되지 않았어도 괜찮아요.
우리는 점점 좋아지고 있는 중이에요. 할렐루야. 작년보다 더 좋아졌잖아요. 지난달보다 더 좋아졌잖아요. 왜 아멘이 없어졌어요? 어제보다 좋아졌잖아요. 내일은 더 좋아질 거잖아요. 그럼요. 우리는 과거에는 죄인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주셨어요. 우리를 의롭다고 하셨어요. 그리고 우리를 점점 영화롭게 하실 거예요. 우리 속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주님이 우리 속에서 변화를 주시는 거예요. 변화를. 근데 이거는요 참 특이한 게 있어요. 하나님이 나를 변화시키려고 하고 나도 변하려고 의지를 가져야 돼요. 귀신 들린 사람들 귀신 쫓는 거 어떻게 하는 줄 아십니까? 내가 귀신 들린 사람한테 예수의 이름으로 더러운 귀신아 나가라 할지라도요, 그 본인이 귀신을 쫓아내려고 하는 의지가 없으면 나갔다 또 들어가요. 그래서 들락달락 해요. 마치 간질병 환자가 그 기회만 되면 간질을 아는 것처럼 반복돼요. 그런데 의지를 딱 갖잖아요. 하나님이 나에게 그 귀신을 쫓아주시고 나도 이 귀신을 허락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가지고 같이 몰아내면, 그러면요 내게서 완벽하게 어둠의 영이 떠나가게 돼 있어요. 병마도 그러면 떠나가요. 그런데 그걸 하지 않잖아요. 그러면 이게 붙었다가 슬금슬금 나에게 들어와요. 그래서 내 속에서 나를 지배하기 시작해요. 성경에 보면 귀신이 붙었다, 귀신이 들었다, 귀신이 그를 지배한다, 이렇게 표현돼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딱 붙을 때 우리는 의지를 가져야 돼요. 아, 나도 변해야 되겠다. 나도 좋아져야 되겠다. 나도 하나님에게서 복을 받아야 되겠다. 예수 잘 믿어서 뭐가 좋은데요? 이러면 예수를 잘 믿으면 영이 잘 되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보장해 주신다고요. 성경에도 그랬어요. 다윗이란 사람이 하나님을 잘 섬기니까 그의 집안은 형편없는 집안이었고, 그의 어린 시절은 너무너무 어려운 환경에서 자랐지만, 그러나 시간이 가면 갈수록 점점 더 좋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와가 나의 목자가 되시니 내게는 부족함이 없다. 여러분, 예수 믿는데 점점 가면 갈수록 힘들어져. 내게 뭐가 좋은 점이 뭐가 있어, 내 예수 믿고 잘된 게 뭐가 있어, 이렇게 말하는 사람은 십중팔구 제대로 안 믿어서 그래요. 십중팔구 예수 잘 안 믿는 거예요. 말씀대로 안 믿는 거예요. 자기 생각대로 하는 거지. 예수 제대로 믿어보십시오. 영이 잘 됩니다. 그러면 범사가 잘 됩니다. 그럼 강건해집니다. 하나님이 복을 주셔서 그를 통하여 주변 사람들이 복받은 간증이 막 꼬리를 물고 일어나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인정받아야 돼요. 어디서? 하나님께로부터, 성도들에게, 그리고 목회자에게, 심지어는 안 믿는 사람에게도. 여러분, 사도행전 한 장 보고 오늘 마치려고 하는데, 사도행전 6장이에요 사도행전 6장 3절.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은 아무나 쓰질 않아요. 어떤 사람? 칭찬받는 사람을 쓰는 거예요. 성령으로 충만하면 하나님이 그를 복 있는 사람, 하나님의 봉사자, 하나님의 제사장, 그 자손이 복받은 자손이라 하는 이사야서 61장의 말씀이 그대로 쫙 이루어져요. 그래서 주변 사람들이 보고 칭찬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칭찬하려면 자기 유익만 구하면 안 돼요. 남의 유익을 구할 수 있어야 돼요. 칭찬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덕을 세워야 돼요. 덕을. 그래서 저는 우리 하늘비전교회가, 우리 하늘비전교회를 통하여 이 지역이 밝아지고 한국 교회를 비치는 횃불이 되고, 우리 교회를 통하여 전 세계 복음을 쫙 번져나갈 수 있는 그러한 한 사람 한 사람 빛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